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으로 따라해 볼까요? 준비하는 크리스천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삶을 흔들어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문구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의 가기 전에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목표를 위한 길, 뜻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십시오. 그 길 구간에 대한 기간을 정하십시오. 준비된 인생길을 걸읍시다. 이런 내용이 그 책에 문구가 있어서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무엇을 더 잘 아냐? 내가 정말 치밀하게 하나하나 준비를 해도 쉬운 게 인생이에요? 쉽지 않은 게 인생이에요?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이죠. 이런 표정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고 있어요. 공부를 좀 남들보다 잘했다고 하더라도 좋은 명문대학을 나와도 남들에게 야, 너 진짜 똑똑하다라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깡으로 세상에 뛰어든다면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난 젊으니까 저는 어려요. 20대예요. 패기 있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라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 인생의 그 길을 위로 뛰어들면 여러분 인생길이 쉽습니까? 아니요. 녹록지가 않아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마음 없이, 준비된 계획 없이, 생각 없이 막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홍대, 이태원, 강남 등 클럽에서 죽순이 죽돌이처럼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하루만 살자, 하루만 즐기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막 사는데 내일이 보장될까요? 오늘을 막 사는데, 오늘을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데 내일이 보장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사성어 있죠? 유비무환. 뭔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입장이든지 상황이 오든지 내가 철저하게 미리미리 준비하면 고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유비무환입니다. 그렇게 고사성어에도 나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준비된 삶을 살면서 내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내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보장이 되는 겁니다. 매사에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혜예요. 성경에서 주는 지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 매일 매 순간 365일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내 열심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에게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그 구원이라면 그 구원의 정점의 끝이 무엇이 있냐? 따라할까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 이것도 알아야 돼요. 목사님 구원도 어려운데 이것도 알아야 돼? 네, 다 알아야 됩니다. 시작이 구원이라면 크리스천의 인생의 마침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역사적인 일을 앞에 두고 오늘 보면 40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경고하시면서 명령하셨어요. 자, 40절 열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정확한 시간대에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내가 오겠다 하셨어요? 아니면 뭐라고 말하세요? 따라합시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완료되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나 정확하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날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오심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사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만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준비해야 돼. 자, 37절, 38절 우리가 이건 본문이죠. 예수님의 예화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37절, 38절 그대로 열어주세요. 자, 본문에서 말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시간대예요.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경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 나와 있죠? 지금 밤중 또는 새벽입니다. 자, 여러분 밤중 12시에서 3시를 보통 말하는 늦은 시간. 여러분 피곤한 시간 아닐까요? 잠자야 되는 시간. 호르몬이 왕성히 분비돼서 다음날 활동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밤중 이경입니다. 누구나 잠이 든 시간. 밤이 짙게 깔려진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늦은 밤에 졸지 않고 주인이 다시 올 것을 기억해서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따라해 볼까요?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공통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나는 진짜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나는 정말 깨어있는 크리스찬일까? 목사이든지 평신도이든지 중직자이든지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영적으로 나는 깨어있는가? 우리는 이걸 진심 어리게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기대하고 나는 준비된 크리스찬인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받아요. 다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더 내다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은 여전히 성실하게 준비하는가, 주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인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산 위에 방주를 지은 할아버지가 누구 나오죠? 이름이 뭐죠? 영화도 있죠. 영화는 약간 각색됐죠. 노아. 그는 하나님께 어떠한 명령을 받았죠? 제가 답을 다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배를 지으라고요? 강에서? 호수에서? 계곡에서? 산 위에서. 정확하게 산 위에서 배를 만들어 왔어요. 자, 여러분 보통 배는 어디서 만들어요? 조선소가 어디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바다에 짓고 바다에서 대부분 배는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뚱맞게 어디서 배를 지으라고요? 산 위에서 배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산 위에서 준비하라는 명령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그 소문이 금방 옹동에 퍼졌습니다. 자, 배를 짓고 있는 노아가 8명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 뭐라 그랬을까요? 저 미친놈들, 정신 나간 놈들, 또라이 아니야? 이런 말들은 분명히 할 수밖에. 왜요? 배는 바다에서 짓는 게 맞는데 물 한 방울 없는 산 위에서 짓는 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산 위에 배를 짓는다고 배가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이 만들었던 방주,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 방주는 또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1년? 12년? 12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120년. 여기 20살 친구들이 120년 지나면 140살.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죠. 얼마나 청춘이 아깝겠어요. 노아의 가족들, 그 어린 자녀들이 최소 120살을 먹고 나서 배가 완성됐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청춘, 나의 아까운 시간들을 배를 짓는 데만 쓰는데 아깝겠습니까? 허비한 시간이 아니겠어요? 시간이 되었어요. 정결한 암수 동물과 그 8명의 가족들만 정해진 채 배가 다 탔고 문이 닫혔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주구장창 내렸죠. 그렇다면 배 밖에 있는 동물들과 사람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배 안에 그 준비된 계획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계획에 순종하고 준비된 크리스찬인 8명의 노아 식구들만 사람들이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38절을 다시 한 번만 또 읽어볼게요. 38절 다시 한 번만 열어주세요. 시작. 종들이 왜 행복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잠을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눈을 뜨고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해되지 않지만 내 상식으로는 이 밤에 자야 되지만 깨어 있는 것.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못 보면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나쁜 분 아니야? 잠잘 시간에 자야지 왜 눈을 떠야 되지? 여기서 말하는 이 잠은 말하는 밤중과 새벽은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내 신앙생활에서의 새벽과 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늘 밝은 대낮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심중의 어두운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신앙의 시간은 목사인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다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가지 흐름이 공존해요. 정의와 불의와 희망, 불안, 선과 악, 상반된 것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우리가 내 이해를 넘어서서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인은 이해와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66권 말씀 여기 이해되는 분 있습니까? 66권 저는 목사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모든 말씀이 다 이해돼요. 그런 사람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다 이해 안 되는데 이해되지 않아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뭐로 받아들이죠? 믿음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볼 때 말씀 이해되지 내 이해와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성경 말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게 있어서의 거룩한 감각이 잃어버리지 않게 될 때 주님의 거룩함은 여러분 삶 속에 임재하십니다. 37절 본문 열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몸소 허리에 띠를 두르고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직접 쉰들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한 문장을 봐봐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몸소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직접 시중들 것. 상상의 말일까요? 진짜 있었을까요? 잘 기억해 보세요. 힌트 드릴게요. 예수님이 12제자와 있었던 마지막 6월절 저녁 시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똑같지 않아요 지금? 식사한 뒤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앉혀주셨잖아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했죠? 씻겨주셨습니다. 직접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시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행동이 바로 그런 섬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12제자는 항상 말 잘 들었을까요? 항상 그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때론 말을 안 듣고 때론 말씀을 거부하는 삶 속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그들을 사랑하셔서 직접 시중 들어주셨고 발을 씻겨주신 거.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깨어있고 그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시는 겁니다. 주님 바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 내가 예수님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열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냥 말뿐인 형식뿐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섬김을 위해 오셨고, 그 섬김 통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분이 누구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은 다른 잡신들과 달라요. 잡신들은 숭배만 받을 뿐이지 예수님은 실천하셨습니다. 보여주셨고 행하셨고 직접 준비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마지막 날, 제가 말씀드렸죠. 6월절 마지막 날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 함께 하시고 손수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너희들도 서로 섬기고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말을 남기셨어요. 그 당시 발을 씻는 일은 종들만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집에서 사는 종들만 하는 일. 근데 그 주님이 그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내 사랑과 내 구원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 내일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근데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준비하셨다는 것, 예비하셨다는 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고 믿음을 준비하여 살기 위해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살려 주셨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주로 강조하는 섬김이라는 9계명이 있어요. 열어볼까요? 자, 1계명부터 9계명이 있어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6번째부터는 제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항상 약점만 보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사람 되기를 힘쓰라. 8번째, 항상 상처받고 꼬여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회복하고 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마지막 9번째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항상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징이 뭘까요? 1번부터 9번까지.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항상. 두 번째는 힘쓰라. 우리는 항상 힘써야 돼요. 항상. 교회 안에서든지 여러분이 쉬는 집에서든지 직장 생활이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준비함으로 힘써야 됩니다. 어쩌면 이런 말들은 쉽게 나서서 할 수 없는 말들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이미 상처가 있는데,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는데 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여전히 내 마음에 가득한데 물론입니다. 우리에겐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꼬여 있기도 하고요, 억눌린 마음도 있고 불편한 마음도 있고 염려와 근심은 우리가 다 있어요.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얼마든지 다 있지요. 내게 오는 상황에 인해서 그 상황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압도당해서 내가 그 상황에 끌려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떨까? 내 마음이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고 다른 하나의 시선으로만 세상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과 한쪽으로 치우친 내 삶의 회복과 반전의 놀라운 현상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에서는 내가 항상 힘쓴다는 것은 개똥 같은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항상 힘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 주신 믿음 안에서만
내가 항상 힘쓸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삶, 내가 예수님을 통해 희망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했던 절실하게 내 삶 속에서 절실하게 경험했던 그 희망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삶, 그런 준비된 삶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가능합니다. 말씀만 듣는다고요? 아니요. 찬양만 한다고요? 아니요. 교제만 한다고요? 아니요. 교회만 온다고요?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잠든 세상, 한밤중 깊은 세상으로 그 시간은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준비된 이에게 삶의 기회가 오고 회복이 오고 소망이 옵니다. 여러분,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림받은 인생처럼 그냥 양과 소똥만 치운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것 역시 주님의 예비 속에 준비된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13년의 시간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눈물 젖은 고생의 시간이었지만 그건 역시 주님이 준비하신 과정의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직도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있을까 의심이 드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통해 내 삶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루씩 살아가요. 매일 하루씩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시작하며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회복이 있고 그 회복 속에 기쁨을 누리는 새로운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신 삶 속에서 그냥 하루가 왔으니 하루를 흘려보내는 덧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삶 속에 날마다 준비된 삶, 날마다 깨어있는 삶, 날마다 영성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영성의 호흡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든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보다 높은 주의